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년 전 다음은 소프트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약 3년 5개월 동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블로그에 올라온 5억 3천만 건의 게시물을 이제 분석해서 의심되는 사람 톱 10, 이제 의심되는 사람 톱 10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위가 누굴까요? 누가 가장 의심될까요? 10위 남친, 남자친구. 9위가 가족, 그리고 8위가 아빠. 7위가 아들, 6위가 의사, 5위가 아이들, 그 다음에 4위가 엄마, 그리고 3위가 회사 직원들, 그리고 2위가 친구,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1위가 남편. 남편이 가장 의심되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보면요, 6위 의사 빼고는 가장 가까운 이제 지인들이에요, 지인들. 그리고 주로 가족들, 친구들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불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럼 누가 가장 불편합니까? 남편이 불편하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인터넷에 이제 게시물들을 이제 빅데이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불안하십니까? 오늘 그 믿음과 신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 평안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이제 배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제자들이 한 소년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계속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수가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되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남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하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니죠. 놀라운 기적이다. 사람들의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야, 이분이라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아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붙들어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임금이 되달라고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황급히 그들을 다 해산시키시는 거예요. 다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니네 벳세다로 가, 배 타고 가, 건너가. 그러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중요한 뜻이 있으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회다. 무슨 기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장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다 흩으십니다.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저기 반대쪽으로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해는 저물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평온했던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특히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맞바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맞바람이 불면 어떨까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계속 제자리를 맴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열심히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바다 위에는 달빛밖에 없습니다. 별밖에 없어요. 바다에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작은 배를 타고, 큰 배 말고 작은 배.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퍼런 바다만 딱 보이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아무것도. 근데 밤에 달빛으로 물결만 있는 것이 보이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25절에 보면요, 밤 사경까지 노를 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 사경. 이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누가 이 벳세다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달빛이 막 비치면서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바다 위를. 여러분들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것도 밤 새벽 3, 4시쯤에 바다 위에 누군가 걸어와요.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귀신 아니면 유령이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점점 그 사람 같은 물체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시키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예수님 같은데? 유령인가? 그때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멘. 베드로가 딱 보니까 주님 목소리예요. 예수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맞다면 나보고 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그때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겁없이 발을 내디뎌요. 겁없이. 아무리 예수님이 오라 그래도 여러분들 물 위에 갈 수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물 위에 발을 딱 내딛는데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디디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 걸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불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붙잡으세요. 건져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에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하게 걸어갔지만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주님 구원해달라고.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베드로처럼 소리 지르잖아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나 좀 건져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고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을 걸까요? 베드로가 내가 물 위에 걸어갈 수 없어 라고 의심한 걸까요? 그래서 빠져들었습니까? 그러면 100% 우리도 나 물에 걸을 수 있어 100% 확신하고 걸어가면은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의심한 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있어야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면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면 그것을 확신했다면 그가 두려웠을까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두려웠을까요? 바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좀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만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사업하는데 내가 개발하는 것들 대박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낫게 해주시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을 해도요, 충성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도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믿음의 발전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 10년이 돼도 예전 믿음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 그대로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열심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 가는데 역풍을 맞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고 지금 내 문제와 또 내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해결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태풍이 불고 어려우면요, 믿음이 흔들려요. 원망합니다.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신앙 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함께 있어도, 물 위에 계셔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심해요. 의심해요. 믿음이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적인 확신으로 착각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이 적구나. 내가 믿음이 적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 더 열심히 믿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또 지나면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좌절하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의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보고 깨달아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안다면, 정확히 안다면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능력 있으시는 분을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전에도 기적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면은, 그 능력이면은 로마쯤은 무너뜨리고,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셨는데 저분이 있으면은 우리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계산이에요.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외줄타기 실력자가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폭포에서 폭포 끝에서 끝에 줄을 딱 묶어가지고 줄을 연결해서 폭포 위를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네가 세계 1인자야, 1인자. 너무나 자유자재로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외줄타기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잘합니까? 그럼 최고지. 그럼 내가 내 어깨에 사람을 한 명 태우고 이 외줄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충분히 그 정도 실력이면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태우고 건널 수 있을 거야.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이 외줄타기 선수가 말합니다. 자, 제 어깨에 타고 가실 분.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그때 한 소년이요 딱 손을 듭니다. 저야. 그리고 그 외줄타기 선수 어깨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리기 시작합니다. 너 내려와, 너 내려와.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죽어. 내려와, 내려와.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니까 아빠를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아빠의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외줄을 건너가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입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적다라는 것,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 걱정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은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경계예요, 경계. 딱 처음 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경계하잖아요. 저 사람이 누굴까? 어떤 성격일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나를 사기치려는 사람일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일까? 경계합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불안해하고 편하지 못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로 불신합니까? 왜 불신합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의심스러운 사람 탑10에 아빠와 남편이 들어갔을까요? 똑같은 인물인데. 왜 들어갔을까요? 남편과 아빠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해요. 대화를 안 합니다. 자기 감정을 잘 안 나타내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빠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해요. 불안하고 의심할 수밖에. 이것이 아빠와 남편뿐만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면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알면은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 무슨 생각하고 있겠구나. 또 어떠한 마음이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야 돼요. 서로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갖고, 일보다는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또 마음도 솔직하게 나누고 알아갈 때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편안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또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사람들을 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생기면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뜻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 약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적다. 그건 뭡니까? 네가 너를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잖아. 불안해하고 있잖아. 무서워하고 있잖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과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야 사람들이 나 과거에 그 모세 시대 때 너희를 먹였던 하나님이야 라고 깨닫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흩으십니다. 다 흩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왕이 돼서 내가 좀 한 자리 좀 채우고 또 내 필요한 것들로 채우고 싶어 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은 주님을 알 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